저였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진리의 말씀을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육이 부인되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미움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서 사실 뭐 그런 어떤 징조 뭐 이거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과 미움과 연계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눴으면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 중이었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꺼내셔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친구라 하겠다. 친구. 그러면 친구 사실은 우리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보면 커가면서 엄마 아빠랑 얘기 안 하는 것도 친구랑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이 시부리 개념에 있어서 이 친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개념입니다.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개념이라는 이 친구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가 보다 비밀을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비밀을 나누는 자. 성경에서 이 비밀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이 비밀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 비밀이 누구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이신 이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예수께서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를 갖다가 이 죄라는 세상에서 꺼내서 당신의 친구로 만드셔서 그 예수라는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제 또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다시금 선포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또 사역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하시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 아래 놓여 있는 거지. 마귀 아래 놓여 있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당시 그 신앙을 갖다 또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영광을 추구하는 왕이 되어서 그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그것을 갖다 이제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육, 그죠? 우리의 육.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육을 죽이시고 그 육이라는 것,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나의 의, 이 같은 말입니다. 나.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내 의를 쌓는 거, 이게 육이고 이게 나인데 그것을 삭제시키시고 오직 뭐만 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짜 그 의, 하나님의 의만을 인간이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만 설명한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근데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다 그러죠. 그 의가 뭐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라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의, 예수라는 그 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피로 그 모든 언약을 맺으신 그 새 언약, 그게 바로 예수의 의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그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즉 하나님의 의, 즉 예수만을 남는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인간의 의인 그 육이라는 것을 끝장내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의이신 예수만을 남게 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물은 다 멸망할 것이되 주님만 영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보게. 히브리서 1장 10절 보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에 두사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땅의 모든 것, 주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은 그 겉옷, 우리 겉옷이에요. 여기서 의복은 겉옷처럼 다 말아 없애거든. 다 낡아서 다 사라질 것이다. 그것들은 옷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짜 의 대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저 여러분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을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세상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안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바로 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게 예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꺼내시는 것입니다. 꺼내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밖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의로, 예수의 의로 나가느냐? 예수 밖에 인간의 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과 내 모든 것으로 만든 그 인간의 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느냐, 신께 가느냐. 이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받으세요? 예수만 받으세요. 거룩하신 분만 받으세요. 죄된 것들은 다 받지 않으시면 인간의 의는 다 죄된 것이죠. 안 받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의를 깨시는 작업을 당신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의라는 그 거룩한 의, 진짜 의,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그 의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의를 남기려 하는 신앙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율법 신앙이라고 해요. 사단은 이것을 항상 이용합니다. 사단이 인간의 행함이 의가 되게 해서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함으로, 즉 말씀 지킨 곳으로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진짜 의인 예수를 못 보게 하세요.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 보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랴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들이 의를 얻었대요. 그죠? 의를 쫓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대요. 사실 의가 뭔지도 몰랐고 의에 관심조차 없었던 자들. 왜? 인간은 다 죽은 시체들이니까 마른 뼈들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로 그냥 주어버리셨어요. 주어버리셨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그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의가 나의 가치가 되고 내가 그 의를 얻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네? 의가 뭔지는 아셨어요? 네? 교회를 갔다가 우리가 20년, 30년을 다녀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통해서 이뤄달라고 열심히 뭔가 하면은 잘 살겠지. 어떤 이런 막연함.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의 대신 예수께 우리가 집중이 되어져서 예수께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나오세요? 여태까지, 지금은 여러분 다 관심 있는 거 알고요. 지금 그런데 예전에 그러셨냐고요. 지금도 저는 관심 없는데요. 우리 다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의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뭔지 아는 자들 오히려 그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 이 로마서가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쌓아서 그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 안의 의의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그것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통해 오히려 예수 의의를 가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 돌에 부딪혀 조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는 돌에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받아서 자신들을 넘어뜨리는, 자신들을 산산조각 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나눠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세상 가운데 또 하게 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또 찾아내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행함으로도 의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따라오게 되는 것은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왜 그렇죠? 인간들은 자기 의의라는 것이 부정당하면은 열받아 합니다. 왜 열받아 합니까? 자기 의의라는 것이 곧 뭐냐면 나거든요. 나. 인간의 죄라는 것이 다 그 나의 가치를 챙기는 거고 나의 칭찬, 나의 인정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는 자기 의라는 그것이 부정당하면요, 인간들은 굉장히 열받아요. 쉬운 말로 무시당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저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반응이 없으세요. 다 속으로는 당연히 좋아할 리가 있겠니? 그러시겠죠? 당연히 싫지.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주 여러분 같이 우리 복음을 나누는 거 자체가 여러분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여러분 개무시 당하는 겁니다. 나의 의, 내가 쌓은 행위, 그게 다 난데 그 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네가 한 것들 다 배설물이야, 쓰레기야. 뭐 한두 번 들으면 그래. 그래도 그거 통해서 그냥 더 좋은 말 하시려고 저러나 보다 하는데 매주 그러니까 열받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도 듣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 왜 이 개무시당하는 이곳에 오십니까? 이거 기적 같아요. 제가 볼 때. 매주 오셔가지고 여기 오신 여러분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한테 임해서 코로나는 10m 이내 범접도 못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돈다발이 쫓아다닐지어다. 아멘. 모든 이 세상의 바이러스들, 병균들, 암적인 것들은 다 물러가 있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짜 막 제가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신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게 복이다. 막 여러분. 제가 유치 뽕짝하는 어떤 말로 지금 설명하지만 이거 굉장히 이걸 세련되게 잘 풀어주면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세련되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이렉트로 여러분을 무시하는데 전 설교라는 것을 굉장히 세련되게 여러분을 무시하는데 또 속으로 부르시겠다. 세련되지도 않으세요. 뭐 이제 요즘은 이게 세련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세련된 언어를 사용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참 많아요. 정말로. 왜냐면 저도 설교하면서 설교를 쓰면서 힘들거든요. 저 자신이 개무시 당하는 것 같아갖고 어쩔 때 되게 힘들어요. 어쩔 때 아니고 매주 힘듭니다. 사실 매주.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세상 이 복음을 하나님만 알지 못하는 나의 의의가 전부가 된 이 자들이 열 안 받겠습니까? 응? 인간들은 그래서 무시당하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뭘 남긴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인간이 남기려는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거기 어린 양의 이름을 남기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좋겠어요? 네? 내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이 목사 최주일 저 목사 최주일은 정말 예수 같아. 정말 훌륭해.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는 목사야.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저를 개무시해요.
정말 맨날 저 지겨운 예수 십자가 이러면 또 우리 또 쓰레기라고 배설물이라고 너나 잘해요 하면서 막 저한테 속으로 여러분 그러시진 않겠지만 우리 서로 개무시하는 우리 공동체 이름을 바꿔야 되거든. 개무시 교회 뭐 이렇게. 누가 좋아요 여기. 인간은요 자기 이름만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도록. 그럼 우리가 도구되라고 창조하신 것인데 죄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써놓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가 쓴 나의 이름을 지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가시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 누굴 남긴다? 예수를 남기는 것입니다. 누굴 남긴다?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그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예수만 남는다 너무 좋다. 예수님만 남아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남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칭찬, 긍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인간 자체를 죄덩이라고 폭로하고 부정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열받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떠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짜 복음이신 십자가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적 행하고 그러니까 다 쫓아다니죠? 왜 그 기적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근데 어느 순간 기적을 다 안 하시고 난 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 그 의의를 갖다 모르는 인간들은 열받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힘없는 너는 죽어라.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를 갖다 깨 부수시니까 열받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인간의 의의를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약이 예수님처럼 그들이 미움을 받고 선지자들이 다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들이 구약 전체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의의를 갖다 깨 부수시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에스겔서 2장 2절에 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서 인자야 하기 시작합니다. 인자야. 여러분 인자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인자. 인자를 갖다 신약에 오면 누구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이것은 바로 에스겔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게 하시는 분. 바로 신약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 율법 신앙의 그 죄들을 다 폭로하신 것 같이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잘 폭로되어져야 진짜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라고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가시와 찔레 정갈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사탄 마귀 아래에 있는 백성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아비가 다 뭐라고? 마귀야. 너희 아비가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뭘 전하래요? 애곡, 애가, 재앙의 말을 전하래요. 애곡, 애가, 재앙의 말. 이건 뭐냐면은 너희는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곡을 하라는 거예요. 곡. 아이고 아이고 곡 여러분 아시죠? 장례식장 가면 울려 퍼지는 그 곡.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그 곡. 백성들이 갖고 잘 살고 있는데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가갖고 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을까요? 곡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니네 산송장이야. 니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다 시체야. 다 쓰레기야. 다 배설물이야. 그냥 죽은 흙들이야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없음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다 그냥 시체들이네. 이 시체 송장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오죠. 계시록 11장 가면은 뭐가 나오죠? 이들의 모습이 두 증인으로 나와요. 두 증인. 그죠?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게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우리 에스겔에서 조금 아까 두루마리 나왔죠?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있는 쓴 하나 입에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인공에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게 두 증인의 모습이에요. 작은 책을 두 증인이 먹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먹은 것과 같은 거죠. 그 안에 내용이 뭐였냐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쓴 겁니다. 이걸 전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고 아픔인 거예요. 이걸 전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람들한테 가고 야 잘 될 거야. 너는 참 좋은 애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이래줘야 되는데 아이고 너 송장이네. 너 시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예수님 믿는다 하면 너 우상 섬기고 있어. 네가 신이야. 막 이러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갖다 전해보세요. 아마 같이 교회 다니는 가족 간에도 여러분 분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지금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지금이 교회에 갖고 똑같이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래요. 선지자들이 예전에 전했던 그것을 다시 지금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것은.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을 갖다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은 앞에 일을 갖다가 무슨 무당이 뭐 붙여갖고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예언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냥 예언을 사역해갖고 너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것도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증인이 선지자들처럼 죽임을 당한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고 그러시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세요. 검이란 게 뭐예요? 죽음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근데 죽기 전에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위임하세요. 친구로 삼으셔갖고 지금 세상의 죄를 폭로시키시러 선지자들,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라고 곡하라고. 그래야 그 곡 가운데, 그 애곡 가운데 예수라는 의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 11장 32절 보면, 로마서 11장 32절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지금 이게 아침이시라 이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꿈나라에 있어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름 돋게 겸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인간은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자가 여러분 불순종에 가두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가두어 버리셨대요. 여러분 그거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순종이 안 되는 자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면 순종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고난 중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고난 고통으로 찾아도 여러분 허물어뜨리는 그 역사 가운데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기쁨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애곡과 그 곡과 그 기쁨이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내가 진정 배설물이고 쓰레기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찬송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지 못해요. 말만 은혜지.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로마 11장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이 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도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보면
스가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러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스가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은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도 있었어요. 성경에. 네,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 큰 상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 4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스가랴도 모르는데 4장을 알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스가랴 4장은 지금 7 등잔의 환상을 갖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가면 뭐죠? 이 7 등잔대가 계시록으로 가면 뭐죠? 7 촛대죠? 그럼 이 7 촛대는 뭐죠? 교회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라고 질문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잘 모르시는 걸 아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는 이 환상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환상이냐면은 이 교회를 짓는 환상이에요. 다른 말로 구약의 말로는 성전을 짓는 환상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누구를 통해서 짓냐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스룹바벨.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지금 이 구약에서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하죠? 왜? 바벨탑을 상징합니까? 스룹바벨이니까? 아니죠. 이 스룹바벨은 제 질문의 80%는 예수예요. 그죠? 예수를 상징합니다. 스룹바벨은 누굴 상징한다? 예수. 지금 스룹바벨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럼 구약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그림자들 아닙니까? 예수가 오시면은 기존에 있던 성전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 인간의 의지요, 율법 성전, 이것이 허물어지게 되고 뭐가 된대요? 평지가 되게 된대요. 그 말은 율법 성전을 예수께서 다 부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에 가서 다 들러 엎으시고 이것을 허물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진짜 성전 세워줄게. 그건 뭐예요? 그 성전이 누굴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평지가 된 곳에 스룹바벨이 이 지금 스가랴서에 보니까 친히 머릿돌이 되어서 그것을 즉 그 은혜로 새롭게 지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사람의 힘이나 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여호와의 신이 뭐죠? 성령.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성도 안에 오셔서 짓는 그 성전을 갖다가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 구약의 성전 다시 재건하는 모습.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허무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그 인간의 의의들을 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그 어떤 의의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전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진짜 성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갖다가 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증거한다 그러죠.
이게 계시록에 오면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성전 뜰을 어떻게 하라? 측량하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소통이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 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성전 뜰에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인간의 의로 나가는 자들, 성전 뜰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을 갖다가 측량하지 말라 그래서 성전 뜰을.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다 깨져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수리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율법 신앙으로서 한 그 인간의 의는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 성전 안,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성전 안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영의 어떤 놀라운 세계를 갖다 우리가 말해주는 성전 뜰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밖에, 예수 밖에 있는 그 육의 세계를 우리가 의미해 주는 거예요.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밖에서 내 행위로, 내 의로 나가려는 자들이에요. 진정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 가운데 알게 된 자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의로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안,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언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신, 즉 성령께서 지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성전이 된 성도는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점점 더 의존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의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이게 너희가 드려야 될 뭐다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은 우리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저 왔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어떤 행위, 헌금하는 행위, 봉사, 충성하는 이 행위가 아니고 뭐로만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가는 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진정 우리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 1장 25절 다시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5절 다시 보면요.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한테 준 게 아니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금 25절에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계시되었고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창세전의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히 하신 그 새 언약, 그 비밀.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는 너희 안에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심.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예수가 이제 비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그 십자가의 그 비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가끔 착한 일 조금 하고 친절히 대하고 사람들한테 야 쟤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나는 천국 당연히 가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그 의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의의,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예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저 그 행위로 자신의 가치와 인정을 교회 안에서도 챙겨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그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쉬운 말로 너넨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은 너넨 다 시체들이라는 것을 까발리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받아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으로 예수께서 가서 그들을 다 그들의 죄를 까발리셔 폭로시키시니까 진짜 주와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셔서 진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분이 가신 이 세상이 그분을 미워함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매 순간순간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예요. 그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서 핍박받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는 그 자리.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빼냈다는 것은 세상과 이제는 적대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에 살다가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북한과는 적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살다가 북한으로 하면 또 우리와는 적대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세상과 여러분은 적대관계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미친놈 소리 듣는 거 맞습니다. 애가 애고
재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게 목적이에요. 오직 이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빼내셔서 예수만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다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독사.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 예수를 진짜 즐거워하게 되는 것. 예수는 뭐예요? 은혜의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정말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즐거운, 정말 여러분이 그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 될 때는 인간의 실존이 낱낱이 까발겨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낱낱이 까발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죄된 인간은 여러분 그 은혜, 그 진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얘가 내 편인가가 관심 있는 거야. 어디 가든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네 편인가. 그죠? 여러분 여기다 관심 있죠? 다 내 편, 네 편에서 싸우는 거지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편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무가참과 무능력함의 폭로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런 자리로 가게 하셔서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 가운데 나라는 세상이 삭제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만이 주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기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세상이라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복음이 뚫고 들어오면은 내가 미워져요. 그게 바로 나의 부인입니다. 말씀으로 내 의이 쌓았던 그 내가 폭로되어지니까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내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내가 싫어지고 미워지게 돼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죄구나를 갖다 알게 되니까 그런 내가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덩어리인 나를 가리고 덮으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니 그게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후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내가 그래서 정말 밉습니다. 그 세상은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는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움 가운데 그 육의 삭제 가운데 감사하리로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네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애곡이 있고 곡이 있고 재앙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서 우리 의를 쌓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조각내고 폭로시키시고 까발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진정 내 죄가 깨달아지는 그 기쁨,
진정이 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더 보이게 되는 그 즐거움,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가 까발려지고 폭로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실체가 보여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고통인데 기쁨이에요. 내 손으로 쌓은 그 성전의 무너짐인데 무너질 때 여러분 안타깝겠죠. 여러분이 쌓았던 것들을 다 허물으세요. 누가 와갖고 진짜 아름다운 건축을 막 다 해놨는데 하나님 다 깨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데 하면서 막 열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쁘게 당신께 바치려고 쌓아놓은 이 종교적 행위들 이걸 왜 다 깨부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 터져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 예수님만 나의 즐거움 되시는구나. 이거 알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